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6월절의 축복. 6월절의 축복. 6월절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6월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구약시대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6월절이 무엇인가? 오늘은 서론적으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을 지키면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유래입니다. 도대체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기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사건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로 이 야곱 시대에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꿈에 나타난 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몰아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또 짐승들도 굶어 죽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곡식을 7년 동안 저장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전 백성들이 다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게 되는, 그래서 이때에 야곱이 요셉의 총리된 것을 알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70명이 갔더라. 70명 남자들의 숫자라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굉장히 잘 살았을 거예요. 와, 우리 총리 대신에 아버지하고 가족 형제들이 오셨다.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잘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이들이 애굽의 왕의 종이 됩니다. 애굽 왕의 종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야,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몇 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중에는 종노릇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데 이 세월이 애굽에 간지 이제 430년이 되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70명이 내려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민족이 되었다. 민족 200만이 넘는, 이것도 200만도 그냥 추산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200만도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옛날에는 60만이라고 그랬는데 60만의 군대가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최소한 잡아서 아마 한 200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서 완전히 그냥 종이 되고 막 이 종으로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은 자기의 의사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
전혀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들을 종이라. 그래서 옛날에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대요. 물건 취급을 받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이 종로를 가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다. 구원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그래 알아서 보내줄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 고통이 더 심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이 더 심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심함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를 시작을 하셨다. 재앙.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구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래도 말 안 들어요. 9가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장자를 죽이려는 재앙을 내렸다. 누구를 죽인다고요? 장자. 바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맷돌질하고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장자 처음 난 것은 사람과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이겠다. 이것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10번째 재앙을 애굽이라는 땅 전역에 내리겠다. 그런데 저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도 10번째 재앙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재앙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장자를 죽인다는 말이 뭘까? 장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습관이나 어떤 생활상을 유추해 볼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을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집안에 박 집사님은 난 장자 아니었으니까 유월절 때 나는 안 죽었겠다 아니고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것인데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인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 집안의 장손 하나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 전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들고자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이라잖아요. 생명에 관계되는 것. 하나님께서 장자만을 죽이고 첫 새끼만을 죽인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생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하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윤집사님 80여세 되도록 사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사시고 싶어요? 100살 될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안 죽으면 좋겠죠. 그죠? 아이고, 말해요. 소리 좀 그걸로 갈 때 되면 가야 되는데 네. 인생은 누구나가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오, 끝났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피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장자를 죽이는 말 안 들으면 장자 죽여. 그 다음에 장자만 죽일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너희 백성들이 다 죽어. 이럴 때에 하나님은 애굽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유월절이라고 그런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피할 길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요즘은 큰 건물들 가면은 아주 대문을 쇠로 하는 게 아니고 유리로 해놨죠. 유리문이 딱 열리는데 그 쳐다보면은 꿈쩍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유리가 방탄 유리 같은 거는 얼마나 강한지 총으로 쏴도 안 깨진대요. 총으로 쏴도 유리가 안 깨지는 그런 문이 딱 버티고 있는데 누가 열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열리더라.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이게 열릴 생각도 안 해요.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앞에 닥치는 현상만을 쳐다보고 죽었다. 그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온갖 짓 다 하죠. 그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피할 길이 뭐냐? 도대체 피할 길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유리문 열리듯이 싹 열리면 되겠는데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어린 양. 야, 양을 준비하라.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박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이게 다른 방향의 얘기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질 때래요.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해질 때. 이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아우가 맞는 구약의 그 사건하고 신약의 사건하고를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렇게 들어맞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집안에 있어라. 집안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어린 양 피 안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고서 피를 문지방에다 바르고 문지방 그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있어야지 피 발랐으니까 밖에 나와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는 죽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피 집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네 멋대로 할까 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바르고 고기 있잖아요.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 나물하고 같이 무교병하고 같이 먹어라. 그런데 반드시 불에 구워야지 물에 삶지는 말아라.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과 주님의 피가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 붙들어 두신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이 있는데 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이렇게 인방까지 피를 발랐는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왔다가 뭘 봐요? 오, 이 집은 피가 있어. 이렇게 넘어갔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여기 이 집에는 피가 없어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피가 있는데 넘어가고 이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이다. 유월 넘어갔다는 말이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 시대의 유월절을 왜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의 영적 깊이를 생각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피할 길이 되시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인택해 하심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전혀 원죄가 없으신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살을 먹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 주님의 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죽음의 재앙도 우리를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의 유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헤즈볼라도 개입을 할까 말까 뭐 후티 반군이 개입을 하니 이란이 개입을 하니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 같은 징조 기미가 보이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진다면 그가 곧 우리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종교 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동성애라든지 지금은 전쟁이라든지 중동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지만은 재림 전에 재림을 이끌어낼 즉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무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진성의 표 666인이 별소리를 다해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보호하시는 반석 대신 피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 받으시는, 그때 들림 못 받으면 비극이에요.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배교 대신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이 6월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의 이 시대가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힘들고 제약의 물결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엄청나게 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승리자 6월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